여러분 누구나 기적을 이루고 싶죠? 아멘. 대답 안 할 사람 안 하고 싶은 네. 거네. 기적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성을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을 시켜주며 연약한 여호수아로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이 굳건히 섰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자가 지금 지도자로 여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의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그 앞에 이 장벽 같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준비를 합니다. 7 양강 나팔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여리성을 돈 뒤에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이것이 준비였어요. 모든 일에는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준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너희가 발바닥고 밟을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먼저 약속하신 것을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받는 이 여호수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준비를 하고 열심히 갔을 때 미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근처에 갔을 때 군대 장관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내 편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너를 내가 이길게 도와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공격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거룩한 전쟁을 대행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뭡니까? 같이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종종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던져지는 사건 했을 때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에서 살려줬잖아요. 들어가서 보았더니 세 사람이 단이 불에 던졌더니 네 사람이 도는 거는 어쩜 왕이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묻잖아요. 예?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저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머리칼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사자의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고 사자를 먹지 못하게 입을 열어 다니엘을 찢기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거는 그냥 다니엘 세 친구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게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키신다. 아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을 그러다 하면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아멘.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니 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부족한 여호수아이지만은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따르라 하면 따르고 또 애치라 하면 애치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순종을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연단이 있었지만은 기적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가 한 그 상황에서는 철저히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내 말에 믿고 순종 따르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준비를 시키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0절을 보면은 일곱 번째 뭐랍니까? 아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둘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서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치니라. 오늘 이 말 두레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과 향력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가 흥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면 간절처럼 막 자랑을 하면 떠들어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둘리지 마라 그 말은 마음이 들떠있는 상태에서 세상 말로 짓거리지 마라. 그리고 잡담도 일체 삼가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는 귀를 하나님 안으로 앞으로 쫑긋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들에게 순종과 기다림만이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주의를 7번 돌았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리고를 정박하는 날까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궤와 나팔을 앞두고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돈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어려운 전쟁의 방식이나 하나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힘과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이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뭐를 말해줍니까?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란 사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성급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멘. 계시록 2장 2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당신께서 순종한 자들이 승리와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6장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미 내 여호수아 너희 손에 내가 넘겨줬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줬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 힘을 의지해야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때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철벽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됩니까? 여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용기가 필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아멘. 누구에게나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절대 이 장애물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 함을 주시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그 다음에 남녀노소 및 우양과 낙이는 모든 생물은 진멸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조그만 미련이나 연민을 갖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매정하리만치 철저하게 생명들을 멸절시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온갖 제약으로 찌들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과 결합하여서 부패시킬 염려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우상에 관해 젖어들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가 우리가 온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는 자는 공의로서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제는 준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준비하고 뭐 했습니까? 준비하고 뭐 했냐고요? 믿음으로 순종도 했습니다. 또 용기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플러스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힘이 아니라 좌절입니다.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만 모든 것이 형통의 길로 우리 맡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사건, 우리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리고성은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명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탐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는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과 은혜를 입게 될까로 여리고성을 공개할 때 이 라합의 가족들과 라합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로 하여금 이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라합의 신앙으로 그녀에 속한 가족 친척들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불의한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자,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국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제약된 백성에게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함이며 우리는 이 향락주의적인 탐욕주의적인 욕심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빛과 어둠이 서로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복을 받죠. 그리고 이기죠. 승리할 수 있죠.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여리고가 최초의 승리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행복만 누려지는 것이나 약속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성을 향해 나가는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항상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을 보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용기 있게 열심히 달려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플러스가 아까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 있어야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받는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